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이 총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에 가장 먼저 창세기부터 해서 마지막 66권인 요한계시록. 정말 성경이 어떻게 보면 두꺼울 수 있지만 또 나눠서 보면 그렇게 두껍지도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또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로 추측해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본문과 또한 기존의 많은 해석들을 조금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올바른지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강의는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셨죠. 이 요한계시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이들, 지금도 우리는 뭐 핍박받지는 않지만 이때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는 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2차 박해가 있던 때입니다. 이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요한 공동체 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보내주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기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이겨서 어디까지? 우리가 늘 말하는 천국.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뭐 지역인지 아니면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그곳이라는 것은. 근데 그곳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함께 만나자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안의 내용은 많은 것들이 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런 것들 다 보여주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잘 이겨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만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부터 그 후 교회가 재림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이기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꼭 만나자는 예수님의 응원 편지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많은 이단들도 생기고요. 또 뭐 기존의 세대주의 같은 그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날짜까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그 날짜까지 또 세웠는데 결국 재림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늘 뭐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그죠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이후부터 아마 미래적인 시점의 사건은 그죠 많은 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해석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잘못 해석을 해서 그죠 이단으로 빠져버렸던 그런 쪽도 있고요. 또 이 해석을 갖다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시점을 과거에 일어났던 시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시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읽는 부분에 포인트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미래적으로 가버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에 대해서 날짜를 세워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또 오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죠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에 징조는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 몇 월, 며칠인지는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시점으로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한 부분을 보시면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교리에서는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다 같이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그죠? 성서적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요한계시록은, 그죠? 사도 요한이 본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난 일, 그리고 미래적인 시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나중에 우리가 오늘 1장에서 볼 건데 대표가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점은 크가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놀고 먹으라 안 해요. 열심히 종으로서 일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는 열심히 나의 일을 충실히 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사도 요한이 정언한 정언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한 것을 기록한 것을 편지로 기록해서 그 당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세 번째, 이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까지 보여줬는데 그것이 지금 2024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앞으로 먼 미래적인 시점까지가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엔더 시점, 새 예루살렘이 언제인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은 교회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우리보다 먼저 떠났던 우리 성도님들을 언젠가는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의 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7가지 원칙으로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쓰였었던 내용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밤모섬에서 그 당시 상황은 2차 박해, 도미티나누스 황제의 2차 박해 때 밤모섬에 유배가 있는 상황에 보여주셨던 것을 교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보여줬나?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누구에게 보여준다? 종입니다. 특별하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종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죠? 예수님의 모든 종에게 다 알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서는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한 이런 것들을 대표가 본 겁니다. 자기가 본 것을 먼 미래 시점에 본 것을 기록한 거고 또 천사들이 나중에 일러주는 것을 기록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은 지금 우리 예배 때의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할 때 대표로 나와서 성도님들이 읽죠. 그러니까 한 명이 읽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성경이 이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사도 요한이 준 이 편지는 하나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한 명, 그리고 듣는 사람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내용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치 우리가 성경 봉독하고 나면 뭐 하죠?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이게 예배 때,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의 예배 때의 모습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아시아의 7교회, 좀 이따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7교회에게 오늘,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에게 보겠고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죠? 부활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 승천해 올라갈 때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그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예수님을 찌른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찌렸죠? 로마 병정이 찌르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죠? 실제 찌른 자는 로마 병정이 많지만 여기서 찌른 자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렇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 또 다른 성경이 어딘가 하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위에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뭘 한다고요? 애통한대요. 왜? 그들이 찔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스가랴서의 선지자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그죠? 찌른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면 유대인들 앞에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요한복 계시록은 곧 끝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 그 끝이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끝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영역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교회가 이제 등장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오늘 사도 요한이 있는 곳을 얘기하고 있죠. 9절에. 반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좀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은 이 당시에 그죠? 로마에 반대하는 그죠? 처형당할 자들이 이곳에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다가 죽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귀양하는 귀양살이 그런 섬이었어요. 그곳에 사도 요한이 그죠?
기독교인을 박해에 대표되는 자 요한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잡았어. 밤모섬에 유배하게 되죠. 이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다가 어느 날 주일의 날, 우리 같으면 주일이죠. 주일에 가만히 있는데 등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편지해라. 일곱 교회에게. 여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이제 우리가 2장부터 자세히 볼 건데 이것은 이 당시에 에베소부터 해서 라오디게아는 그죠? 가는 길입니다. 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의 위치에 있는 교회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일곱 교회가 지금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죠. 왜냐? 에베소의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교회에 있는 그 다음 목회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죠.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내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사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서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의. 오늘 이 말씀 보면 일곱 별과 일곱 촛대가 나와요. 일곱 촛대는 좀 전에 있던 그죠?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의 일곱 교회를 가리키고요. 일곱 별은 그죠? 뭔가 하면 그 교회에 여기는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이온이 아니고 주의 종 메신저를 가리킵니다. 이게 지금 같으면 목회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죠? 오늘 인자 같은 일은 어떤 일이죠? 아까 모양이 나오죠. 흰 머리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오른팔로 이렇게 출석발도 있고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일곱 교회의 일곱 담임 목사와 함께 거느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당시 사도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지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오늘 너희 교회에 예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그 교회에 함께 거느리고 계신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2024년 한국 교회인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함께 그늘이시고 계시고 예배 안 드리도 이 교회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 당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각자 나중에 쓰임이나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물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야, 송정동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 너희가 이래 했고 뭐는 잘했고 뭐는 못했고 막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 옆에 있었고 내가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해줬고 내가 슬퍼할 때 내가 너를 위로해줬다. 언젠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수님이 교회에 함께 계신다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시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교회에 함께 거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어서 어떤 누구도 이 교회를 그죠? 사망 권세 잡은 저 사탄 마귀라도 능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그 이 당시 일곱 교회가 두렵고 떨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당시 사도 요한이 2차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잘 보시면 로마, 헬라, 아시아 그리고 이렇게 갑바도기아,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로마하고 아시아 지역에만 2차 박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요. 스무나 교인의 분리갑이나 이런 사람들도 순교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 당시 로마가 그죠?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 당시에 아마 네로의 박해로 순교당했죠. 그 이후에 잘 보시면 68년 그리고 90년이면 한 30년 조금 지나서 2차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1차 박해를 겪은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로의 박해가 얼만큼 심했는가 하면 정말 2명의 사도들을 죽였지만 그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셨어요. 만들었어요. 네로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한번 이 박해, 로마가 박해하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죠. 근데 2차로 도미티아누스가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황제 우상 숭배를 해놓고 안 하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 또 2차에 누가 기독교의 수장인지 찾아보니까 그 당시 살아있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잡아서 밤모습으로 보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전쟁터에 그죠? 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왕이 잡혀가버려요. 그러면 밑에 있는 쫄병들은 어때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땅의 왕의 머리가 되신 이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리고 산 전능하신 자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7 촛대 사이에 그늘이고 계시는 이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오른손에 7별, 아까 별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들.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다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있는 자가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망과 엄부의 주인이 되시고 승리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1장의 내용을 조금 그림으로 보면 이 당시에 그림이 조금 그렇게 하는데 여기가 에베소고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조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얗게 있는 여기가 밤모습입니다. 지도가 좀 작네요. 10절을 보면 주일에 사도 요한이 아마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때 뒤에서 큰 음성이 나서 얘기하죠. 오늘 7교회에게 네가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그 7교회에 함께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7 금촛대가 7교회. 오늘 오른손에 7별 담임 목사들 주의 사자를 내가 잡고 거느리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받을 때 저는 요한계시록 1장이 참 딱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요한계시록 1장을 말씀을 받고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상세하게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들인데 1장의 주요 내용은 예배의 모습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바로 메시지. 이거 읽고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에 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오른손으로 지켜주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생명나무 교회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